가정의 달입니다. 실록의 계절로 천지가 푸르르게 산천초목이 춤추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반겨주고 또 우리를 환영하는데,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맨 나중에 모든 바탕이 다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이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이 누군가, 이걸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이제 구성의 시작은 여러분 부모부터가 아니라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배필, 그의 돕는 자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사람 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서로 의지하게 사람 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여러분, 부모가 부부 생활에, 자녀들 이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결혼하면 너는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돼요. 독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이 정이 좋고 둘이 좋아 죽고 못 사는데 부모가 오히려 두 사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둘이 잘 살게 항상 좋은 후원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먼저 아내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변해서 여성 상시대다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은 이제 나에게 뼈를 빼준 아주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내 몸처럼 내 몸 중에 일부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절대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마치 여자를 무슨 놀이개로 여겨서 자기 필요한 대로 갖고 놀고 귀찮아하고 필요 없으면 내 던져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남편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아껴야 된 소중한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여자는 또 엄마가 되어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고 집안을 이렇게, 아내라는 말은 집안을 환하게 해주고, 여러분 살림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살림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주는, 아내 없으면 나도 호레비가 뭐겠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게 호레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려주고 살림해 주는 것이 아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를 소중하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모르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후회 안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아내를 기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부모한테 좀 잘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분이 좀 나쁘다,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도 안 하고 부모를 내 던져버리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것이 있어야만 공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낳아주셨어?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부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가 잘나서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나는 독립했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 아니면 어떻게 태어났고 부모 아니면 핏덩이 같은 나를
누가 키워줬겠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그 오줌을 싸도 그 똥을 싸도 그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엄하신 아주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명이 뭐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입니다. 10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른 것에게 이렇게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여러분 1부터 4까지. 근데 여러분 제5부터 10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 첫째가 다른 건 뭐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1번에 낮은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때로 우리 부모가 나보다 더 못났어요. 나보다 더 못 배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더 낫게 여겨야 되실 분이 부모님이. 때로는 부모도 사람이라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부모가 말도 막 쓸데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부모가 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볼 때 눈에 양 거슬려. 제발 좀 저러지 않으면 좋겠구먼. 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는 저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공자의 공명사상에 보면은 군신관계와 부자의 관계를 이렇게 썼습니다. 임금이 불의를 행하면, 여러분 대통령도 불의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임금이 불의를 행하면 이 신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충원, 전하 그렇게 많이 되옵니다. 자기 위에 높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때로는 모가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도 때로는 바른 말 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불의를 행하면 내가 이렇게 충원을 해. 내 목이 배임을 당해도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들어.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 차라리 임금을 버려. 사표 내고 나오라. 그만두라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불의를 행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지 몰라. 그래도 계속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런다고 부모는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울면서라도 아버지 울면서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임금과 신하의 이 군신의 관계는 의리로 맺어진 거예요. 서로 의리.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자의 관계는 천륜이 맺어져.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끊고 싶다고 그냥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 못난 자식들을 족보에서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게 지워집니까? 아무리 족보를 바꾸고 싶어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다 정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경에 보면 효에 대해서 5가지, 5손가락 잊어버리지 말라고 5가지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 부모를 거처 할 곳을 편하게 제공해 드려야 된다. 내 입장으로만, 때로는 부모가 보세요. 나는 아파트에 사는 게 감옥 같다. 그러면 오히려 부모가 어디서 살면, 저 시골에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살게 돼. 거기 살면 못 사, 안 좋아. 내 주장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가장 원하는데 나는 여기가 편하다 그러면 시골이 편하다. 시골에 나는 어디서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은 살아생전에 나는 큰 무덤들 막 비석을 많이 세우고 묘를 화려하게
해놓은 거 보면서 야, 저 양반들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도 저렇게 잘했을까? 그러면서 나 지나다. 살았을 때는 부모를 돌보도 안 하고 내던져 놓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야단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의 이 거쳐야 할 것을 제일 편하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모실 때는 정성껏 그냥 눈가림으로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이렇게 봉양해야 된다 말씀하고, 세 번째는 병이 났을 때는 성의를 다하라. 요즘에 부모님들이 보세요. 병 들었는데 요양병원 잔병에 소자 없다 그래서 요즘에 맞벌이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이게 돌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보지조차도 않는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짬짬 시간 내서 퇴근하고도 뭐 주말에도라도 늘 가보고, 부모를 우리가 병이 났을 때는 최선껏 성의를 다해.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부모가 병원에 또 이렇게 한 10일 이런 있어도 자녀들이, 남편이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하면 옆에 다른 환자는 부인이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빈손으로 왔냐고 그래. 뭐 좀 사오지. 뭐 사올지 모르게. 전화는 말라 있습니까? 그 밤에 궁금해서 환자가 뭐 이렇게 궁금하다라는. 그래서 네 번째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살았을 때는요 귀찮하고 막 안 죽은다고 야단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면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구나 이런 생각에 내가 고하다 이런 생각이 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슬픔을 다하고 마지막에 추도할 때는 엄숙을 다하라. 할렐루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날을 꼭 기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추도 예배 같이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 우애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못하고 어찌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 너 나한테 나 늙으면 잘해야 돼 이따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나중에 다 거두고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으로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효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되는 근원이 뭐냐, 인간의 기본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효는 100행의 근원이다. 100가지 행동 중에 가장 기초가 바로 뭐냐, 기본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한테도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남한테 여러분 감히 입 있다고 부모를 공경하시오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너나 잘해라 그러면 뭐라 하게, 너나 잘해라. 우리는 행해라도 뒤에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게 우리가 이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났다가 할지라도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짐승만 또 못한 것이지. 우리는 부모 공경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잘하려고, 넘소리 안 들으려고, 이렇게 설교에도 우선꼴 안 당하려고, 심지어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5월 6일 날 대체 공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 노인들, 교회 우리 노인들 다 식사 잘 하셨어요? 뭐 잡쌌어? 소고기. 소고기 원대로 잡수세요 하고 소고기 사드렸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참석하셨어. 내가 그 뒷날 집사람 병원에 수술하러 가요.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도 날 잡아가지고 가서 어머니 또 저녁 오리탕 사드렸어. 할렐루야. 굽기만 하면 그래서 또 오리 또 뭐요 이렇게 맛있는 또 탕, 그 뭐에다 들깨 뭐에다 잘해서 먹어보니까 고소해 맛있더라. 그래서 또 멀리 가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식당까지 찾아가면 멀고 또 돈 안 받으면 더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 바로 부근에 가서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 할렐루야. 많이 잡수시라고 막 더 잡수시라고 막 내가 얘기하면서 그 말만 하면 뭐 하겠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돼. 자녀를 잘 키워. 우리나라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를 많이 가르치기만 하면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주면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녀가 부모한테 사실 혼 안 나고 매 안 맞아본 자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무조건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게 참 무시겠다 할까요? 이게 너무 저도 전에는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 지금 와서는 아이들 볼 때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고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가는 것도, 본인은 뭐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야 이 자식아 무슨 음악이냐, 무슨 뭐 미술이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가로막으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참 많이 부모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 그래서 본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학교 가는 거 벌써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네가 잘 생각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면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인문계로 갈래? 자연계로 갈래? 이게 본인이 선택해야지. 그런 거 하면 되겠냐? 나도 막 그랬다니까 전에는. 나중에 후에 절대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결혼하는데 돈 있는지 뭐단지 뭐 이런 거 보고 고를 것이 아니고 결혼도 본인이 원한 남자, 본인이 원한 여자. 할렐루야.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취직해? 부모 입장 생각하고 야 네가 그런 데 다니면 내가 창피해 살겠냐? 내 입장만 생각하고 거기 다니지 마라 이러면요 나중에 직장도 못 고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결혼하지만 시집장가도 안 가버리면 어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내 입장에다 갖다 맞추지 말고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할렐루야. 심지어는 자녀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엄마 아버지 나 교회는 다닌데 대중교회는 안 가면 안 될까?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 네가 정이 원한다면 나 생각에는 같이 다니면 더 좋지만 그런다면 어쩌겠냐. 거기라도 잘만 다녀라. 이단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교회를 본인이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도 때로는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직분자들에게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 그러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강압적인 거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고 속으로는 야 우리 교회 오면 좋을 텐데 안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입에 표현 안 하고 그래서 절대 자녀들이 용납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하려면 막 욕하고 혼내켜서 다니는 것은요 나중에 크면 안 다녀요. 여러분이 본을 보여서 할렐루야 교회에 갔다 오니까 또 성경 읽으니까 전도하니까 아이들한테 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만 나와도 아이들한테 내가 통닭도 시켜주라 피자도 시켜주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돈도 막 애들한테 막 보너스도 주고 새벽에 나오면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남아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 좋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제가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우리 저 송도님 강주에서 아기가 교회가 막 가고 싶다. 강주에까지 어린 휴일인데 막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와? 아버지가 데리고 해. 아버지가 데리고 올까 안 데리고 왔을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고 내가 들었어. 또 그 막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주일학교에 왔어. 근데 부인이 또 아직 안 왔어. 또 막 11시 예배 부인 참석시키려고 강주를 또 갔다 왔어. 와 박수 한번 쳐야 되겠어. 기름값도 안 준대. 강주로 아침에 하루에 막 2번이나 막 이렇게 갔다 애기 싣고 한 번 오고 또 가족실로 한 번 가고 막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숨. 저도 오늘 우리 교인 중에 저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목사님 내려오지 말고 병원에 계시다가 내가 내일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 근데 오지 말고 저 거가 계세요. 근데 내가 또 내 사명이 있잖아. 사명. 할렐루야. 내 책임이 있잖아요. 그 내가 여러분 보고 싶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기꺼이 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편된 대로 기분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 18절 후에 제목이 있어요. 뭐다 하라 했는가 봅시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부모에게 하는 것도 남편에게 하는 것도 아내에게 하는 것도 자녀들한테 하는 것도 주님께 한 것처럼 심지어 교회에서 한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것처럼.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버지는 교회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권사님은 좋겠어 집사님은 좋겠어 왜 저렇게 잘한 남편 얼마나 좋을까 호강한다 그래. 근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 밖에 나가서 한 것하고 집에서는 전혀 딴판이요. 그러면 안 돼. 차라리 남한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집에서 좋은 아내 되세요. 교회에서는 좀 못해도 나는 말 안 해. 교회에서는 못해. 근데 교회에서는 잘해. 목사한테 하는 거 잘하는데 왜 남편한테는 못합니까? 저한테는 못해도 괜찮아요. 자기 남편한테 잘하고 자기 부모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집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또 은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서비스 하셔서 내가 무슨 종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섬기시고 서로 도와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